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으로부터 내려오신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신약의 황금률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죠.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바로 그 직후에 그 시점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하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치명적인 불치병이죠. 당시 이 나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던 질병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낫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것이 어찌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나병 환자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우리는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초기 행적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단순한 병고침의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그죠? 마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안 될 사람이 있다니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요. 바른 선택이지요. 옳은 선택입니다.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사건을 기록하면서 공생의 초기로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놓치지 않고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대립과 충돌이죠. 누구와 갈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 했던, 하나님을 예배한다 했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정결법이지요. 음식에 대하여, 집과 의복에 대하여, 몸에 유출병이 있는 자, 장애가 있는 자, 특히 저주받은 나병 환자는 부정한 존재였어요. 부정하여서 이웃들과 공동체와 격리되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정결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어요? 나병 환자가 이 율법을 어기고 이 정결법을 어기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정결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원리들을 안내해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십계명과 닮았다 하여서 짧은 토라로 불리는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구절이 무려 15번이나 반복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율례인 것이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헛되고 가증한 것들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속된 것,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은 아는 인생으로 초대하신 것이에요. 히브리어 가운데 카도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속된 것이나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은 세상의 원리, 세상에 속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킴으로써 거룩한 백성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도리를 다하도록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은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오늘 내가 서 있는 성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갈등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와 대립이 일어나고,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와 충돌이 일어나고,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옛 자아와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살아있음으로 거룩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십시오.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지요. 기본적으로 엎드렸다는 것은 예배하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권위와 다른 하나님의 권위를 많은 사람들이 놀람과 같이 이 나병 환자도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정결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와 엎드린 것이에요. 엎드린 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받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저 받아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수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편이든 그저 나가 엎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지, 예수님이 고칠 수 없는지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이 단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단지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중을,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의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나병으로 인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왔지 않습니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격리로서 성 밖에서 격리되어 공동체로부터 혼자 살아가며 추방된 상황이었잖아요.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멀리서 오게 되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옷을 찢고 또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소외돼서 회당에 출입이 금지되었어요.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나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고립과 심각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조항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율법과 정결법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상황,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율법은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올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지금 그 가로막은 담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로막고 있는 율법을 넘어서서 서 계신 거예요.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아주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도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들을 받아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받아주는 것을 넘어서고 계십니다. 4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대시며 그에게 대시며 이러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정결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고 그 환부의 손을 내밀어서 손을 대시어서 고쳐 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오른손을 우리에게도 내밀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전능자의 손이십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한 치료자의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은혜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정결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시길 원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사람들이 피하여 다녔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까지, 손을 내미셔서 그 환부의 손을 대시면서까지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열쇠는 한 단어에 집약되어지고 있습니다. 41절에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연민의 마음이지요.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는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하게 하는 이유가 그것을 받는 상대방에게 초점이 있는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심각한 고립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이 한 사람에게 대하여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졌다는 거예요. 고쳐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도 함께 느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도 함께 당하면서 일어나는 그 마음과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아픔이 예수님의 가슴을 움직이게 했고 예수님의 행동을 움직이게 했다. 이 말이 스플랑크니즈마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따르고 정결법을 지킨다는 명분 때문에 나병 환자를 멀리했습니다. 소외시켰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추방시켰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의도를 놓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을 잊어버렸다고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율법과 정결법이 가지고자 했던 원래의 의미와 본질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본질은 형식보다 앞서는 거예요. 언제나 내용을 담는 그릇보다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내 삶이, 내 생활이 나를 성도로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 행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차별,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았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함을 다시 거룩함으로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있는 순간입니다.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4장에 기록되어진 예물과 절차들을 발벌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 속에서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종교적 기득권의 심취에 있었죠. 종교적 기득권의 심취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놓쳐버렸어요.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놓치고 있었던 긍휼히 여기다 스플랑크니조이의 이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걸어가면서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는 연민에 가득 찬 주님의 행적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그러한 발걸음을 따라가자는 마가의 권면이지요.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갈등을 가지고서라도 정결법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던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다. 나하고 다르다 하여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지체들에게 쌓아놓은 보이지 않는 담과 장벽을 허물고 거룩한 행진을 이어가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긍휼의 손, 연민의 손, 스프랑클니조마이의 손을 잡고 힘있게 걷는 우리 모든 널푸른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